즐거운 안식일입니다. 기도 주말을 한국말로 설교로 한다는 자체가 저한테는 큰 스트레스인데요.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 주말이라는 시간을 줌으로써 제가 좀 더 성경을 많이 보고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이 저더라고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한 노인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이 너무 행복하게 40 몇 년이라는 생활을 행복하게 살다가 불행히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혼자, 미국 할아버지가 혼자 좀 사는데 자녀들은 노인 아파트를 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인 아파트 가기에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거기 가면 또 친구도 없고 그래서 혼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느덧 아무래도 가야 되겠구나 하고 노인 아파트를 갔습니다. 노인 아파트에 가서 좀 살다 보니까 편하고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렇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어느 아리따운 할머님을 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국경이 없다잖아요. 나이도 없나 보다. 그 할머니와 사랑을 빠져서 이 70세 이상의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결혼 프로포즈가 뭐죠, 목사님? 청혼을 했습니다. 할머니한테 결혼 청혼을 하고 할머니가 답을 준 후에 집에 와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딱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분명히 자기가 청혼한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 할머님이 여자분이 자기한테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뭐 나이가 들면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그 자리에 다시 가면은 그녀의 답변이 생각나지 않을까 하고 가서 똑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아파트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똑똑똑 하니까 이제 할머니가 나왔어요. 좀 창피해서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어제 저녁에 분명히 청혼한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당신이 예스를 했는지 노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미안하지만 다시 한번 답을 해주면 고맙겠다고 하면서 싹 얼굴을 보니까 이 할머님의 얼굴이 쫙 핀 거예요. 큰 미소가 있으면서 아이고 천만 다행이네요. 어제 누가 청혼을 해서 내가 분명히 예스를 했는데 누가 나한테 청혼을 했는지 아침에 깨우니까 기억이 안 나더래요. 여기서 많이 웃으신 분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억해야 될 거를 좀 있으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교회란 어느덧 보면 우리가 나만한 사람만 모여야 되는 교회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면 안 되고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은 기분 나쁘고 다 내 등급에 있는 사람만 있어야지 그게 내 교회라고 착각을 하는데 15세기에 일본에 있는 한 높은 장군에게 중국 왕이 도자기를 아주 정말 근사한 도자기를 선물로 해줬습니다. 이 가문의 영광이고 그래서 일본 장군이 이 도자기를 너무 소중히 여겼어요. 아무한테나 아무도 못 만지고 자기만 만지고 자기만 먼지 털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실수로 그 도자기가 깨진 거예요. 하나하나 다 모아서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혹시나 다시 고칠 수 있을까? 그런데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 나와서 똑같은 그 조각들을 모아가지고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장인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자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제대로 다시 맞춰줬으면 고맙겠다고. 그러니까 장인이 이렇게 보더니 한 6개월의 시간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6개월 후 장군이 다시 돌아갔을 때 도자기가 다시 완성이 됐어요. 근데 이 도자기는 아니지만은 여기 보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제가
여기는 비교할 바 안 되는 도자기지만은 이런 도자기 혹시 보셨어요? 킨스코라이라고 일본식의 그 장군으로 인해 그 장인으로 인해 새로 이름이 생겨난 도자기 아트입니다. 아트 이름이 킨스코라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마 킨스코라이가 그 장인의 이름이 아닌가 했지만은 어떻게 하냐면은 도자기가 깨지면은 그대로 버리지 않고 금하고 어떤 특별한 본드, 그러니까 꿀, 꿀이 아니라 뭐죠? 글루. 영어로 얘기했어요. 글루 같은 걸로 substance로 금하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하나 살려고 설교를 하면서 이거 보여주면 참 좋은 부분이 되겠다 해가지고서 살려고 했는데 요러 하나인 것도 몇천 불이에요.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지금은 아무리 귀한 도자기라도 깨고서 이렇게 만들면 가격이 더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은 좋은 의복과 머리 싹 올리고 예쁘게 하고 별 문제 없는 것처럼 항상 교회에 와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안에 있는 상처들이 다 저절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깨진 상태로 모이는 곳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또 제가 엊그저께 설교한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어루만져 줄 때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뒤바뀐 왕국이라는 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뒤바뀐 왕국이라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은 나중이 된 자가 먼저가 되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들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계속 이 세상에서는 먼저가 되고 으뜸이 되라고 가르치죠. 저도 어렸을 때 부모한테 저의 아빠가 정이야 꼬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머리가 되라. 계속 이렇게만 들으니까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먼저가 돼야 되고 그리고 첫째가 돼야 되고 지도자가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 사회에서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 다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뭐든지 좀 뒤바꾸는 시츄에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된 자가 먼저가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된 자가 종이 되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계속 뒤바꿉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저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빌립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종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득이 있다 하시며 복이 있다 하시며 계속해서 위아래를 뒤집는 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어느덧 잘 살게 되고 뭐가 좋고 계속 그렇게만 생각해 오다 보니까 나에게 이익을 주지 않은 교회는 될 수 있는 대로 안 가고 나한테 이익이 되는 교회만 찾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그로 인해 내가 바뀜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역설은 그리스도인들은 따름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최위찬 목사님이 이 말을 한
7, 8년 전에 저한테 해줬는데요. 제가 그때 너무 쇼크를 먹었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영어로 처음으로 번역된 책이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입니다. 거기에 영어로 리더십, 제가 리더십을 한국말로 보니까 리더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리더십을 사전으로 보면은 뭐로 나와요? 지도자로 나와요. 그러나 미국 영어의 리더십 뜻과 지도자란 말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도는 내가 누구를 지도하는 것, 가르치는 것이고 리더십은 누구를 이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있는 사전을 통해서 보면은 지도자도 있지만은 리더십이라고 그냥 영어 그대로 돼 있어요. 그 이유가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에도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이 언제 나왔냐면 1948년에 나왔습니다. 이 성경에 미국에요. 성경에 리더십이란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킹 제임스에. 1952년에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2번 나왔습니다.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가. 그리고서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 108번이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나왔어요. 이것처럼 성경은 리더십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이끌어라 그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에 더 강조를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첫 마디가 뭐죠? 나를 따르라. 또 마지막에 베드로한테 한 말도 나를 따르라 합니다. 누구를 이끄는 지도자 역할보다 예수님을 먼저 따르는 제자가 돼야지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follower, 따르는 자가 돼야지, 제자가 돼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진정한 겸손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성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배경은 예수님이 바로 며칠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환일 바로 전 목요일, 6월절 만찬 바로 전 식사 때의 일입니다. 1절에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니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끝을 보여준 예수님의 장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 오늘 의사를 가서 봤는데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내일 모레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눈물 나죠? 눈물 나는데 정치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운동 얘기를 할 거예요. 낚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겁니까? 내일 모레 내가 죽으면은 일단 우리 가족을 모아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지내며 내가 죽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신학,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해서 그들이 평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한 대화를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설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설교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바로 목요일이니까요. 그 다음날 죽는 거를 알았을 때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은 3절을 보면은 3절로 가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다고 하는데 한국말로 보니까 조금 약해요. 영어로는 어떻게 써 있냐면은 Jesus knew the Father had put all things under his power. 모든 권력, 모든 힘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 방에서, 그 나라에서 가장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 지금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지금. 12 제자와 함께 있는데 그 12사람, 그러니까 12 제자와 예수님이 있어도 당연히 예수님이 제일 힘이 권력이 있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권력을 예수님한테 딱 지금 줬다고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그 나라, 온 우주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처럼 권한이 있고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합회 총무로서 여러 가지 교회의 분쟁이 있고 그러면은 직원에 가서 또 그거를 수습해야 되고 뭐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 교회에서 목회를 오래 했지만은 한국 교회 직원회가 가장 골치가 아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똑같아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일단 이깁니다. 저는 그게 한국 사람한테만 국한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무조건 누가 길게 크게 목소리 내는 사람이 이기더라고요. 그런데 스페니쉬 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소리 큰 사람. 그만큼 나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영향력이 많고 모든 권력이 자기가 가지고 있음을 알았는데도 그는 목소리 크게 하지 않고 4절에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사랑의 끝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면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싶지 않을 때 그가 한 가장 먼저는 겸손하게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입니다. 그거는 종들만 하는 것인데 그들의 랍비, 그들이 부르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분이 그들의 발을 씻기 위해 겉옷을 벗고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놀랐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조금 내려가 보자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냐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일 세리투스 교인들이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이 교회에 들어와서 1시간쯤 2시간쯤 지나다 보니까 와, 우리 세리투스 교회는 정말 겸손한 사람들 때문에 내가 너무 놀랐다. 이러한 겸손함을 보여준다면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안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본을 우리한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권력있고 권한이 있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손수구 겸손함을 보여줬을 때 베드로와 그 외의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께서 내 발을 씻기나이까 11장, 이게 지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1장에는 지금 자기 발을 씻으려는 그분이 죽은 사람을 부활시키고 또 2장 더 전에 9장에 보면은 맹인을 보게 하시는 이 위대하고 유명한 분이 자기 발을 씻으려니까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어떻게 내 발을 씻습니까? 하는데 7절하고 1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 알리라. 베드로는 이해를 못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음에 어떤 책이 있죠?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들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몇천 명씩
침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매 안식일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어떤 교회는 한 50명 앉아있고 어떤 교회는 몇백 명 앉아있고 로마린다 유니버시티 교회 같은 데는 투 서비스에 6, 7천 명이 앉아있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조그마한 숫자보다 많은 교인 수가 많은 데서 설교를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내가 어디서 잘난 것처럼, 내가 조금 더 위대한 것처럼.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자 때는 잘 몰랐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가 다시 한번 거듭남을 얻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설교를 한번 했더니 몇천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따랐을 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어깨가 으쓱했을 거예요. 야, 내가 잘하는구나. 몇 번 더 설교를 하고 기적을 베풀고 하니까 몇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는지. 그럴 때 여러분이나 저나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내가 좀 더 좋은 지도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혹시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아마 예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이 7절과 12절의 생각이 났을 거예요. 7절에 보면은 제가 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부터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하는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가 돌아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나눈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누진비 성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죠. 저의 어머님은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열심히 하고 저한테 계속해서 카페에서 스페니쉬로 된 전도지를 항상 갖다 달라고 그러세요. 저희 어머님은 영어도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영어도 못하면서 무슨 스페니쉬를 원하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이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영어든지 스페니쉬든지 상관없어요. 무조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항상 기도하시는 게 느진비 성령 중에 하나인 우리 엄마는 분명히 한국말로 하고 싶은데 듣는 사람은 영어로 듣든지 스페니쉬로 듣든지 알아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로 언어로 이해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느진비 성령에 계속 기도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틀리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느진비 성령은 꼭 언어가 아니고 내가 기적을 베푸는 게 아니고 여기 예수님이 모본을 보인 것처럼 남을 섬길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끔 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손수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은 복이 있으리라. 세리토스 교회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계속 계신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장로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집사라는 직위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 다른 타이틀가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이나 저한테 원하는 것은 무슨 직함이나 타이틀을 가지고 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봉사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봉사요.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가 됨으로써 봉사를 함으로써
내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또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아시죠? 미국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이 독립을 하고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고 또 한 텀을 더 했어요. 또 한 텀을 더 하고 거의 다 가까우는데 사람들이 조지 워싱턴의 지도력을 너무 높이 사가지고서 2년 2번 텀을 하고 내려앉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우리 조지 워싱턴 대통령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 때까지 대통령을 만들자는 무브먼이 생겼어요.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은 킹 조지라고 영국의 왕이 이러한 발언과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한 번 왕이 되면은 언제까지 왕이 됩니까? 죽을 때까지 왕이에요. 사실 죽고 나서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고 그러한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킹 조지가 조지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이 권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라면은 할 것이다. 혹시나 그가 그 자리를 그만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리더리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12월 22일 1783년에 워싱턴은 미국 정부에게 그의 정권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그가 그러한 사람이었기에 자신의 영향력이나 권력을 계속해서 붙잡으려 하지 않고 끝냈기에 지도자의 모본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권력이나 타이러나 어떤 자리에 계속 아무리 내가 뭐를 잘해도 내가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이고 계속해서 남에게 그 자리를 주는 그러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봉사를 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목사님이나 다른 분이 여러분들에게 미스터 바른스라는 얘기를 해주신 적 있습니까? 저메이카에 있는 버뮤다스에 있는 사람인데 조니 바른스 한 번이라도 들으신 적 있어요? 제가 혹시나 몰라서 스토리를 2개 준비했습니다. 버뮤다스라는 식민지가 있어요. 미국의 조그만 그 저메이카나 그쪽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는데요. 그 버뮤다라는 곳에 조니 바른스라는 우리 재림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재림교인이 은퇴를 하고 그냥 집에 있으려니까 너무 자기가 할 일이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된 거예요. 그렇다고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하다가 이 버뮤다라는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일 큰 도시에 가장 중간인 그 스트리트를 가면은 동그랗습니다. 이렇게 동그랗고 신호등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새벽 6시부터 9시까지 트래픽이 가장 번잡할 때 죄송합니다. 다행히 마지막 날이라 새벽 5시부터 나와서 6시쯤이 되면 가장 트래픽이 심한 곳에 와서 딱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항상 거기는 사고가 많았답니다. 사고도 많고 서로 빵빵거리고 욕도 많이 하고 그러한 복잡한 곳인데 조니 바른이 딱 나와서 지나가는 차에마다 Good morning. God loves you.
and I love you. Have a good day. 그런 말을 6시부터 9시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봤으면 미친놈이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6시부터 9시까지 나와서 코너에 서가지고서 Good morning, God loves you, I love you, have a good day. 이 말을 수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6개월이 가고 아마 1년이 갔을 거예요. 계속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라디오 DJ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옆에 사람한테 당신 집에 왔을 때 이상한 거 보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니까 그 번잡한 곳에 코너에 있는 그 이상한 사람이 오늘은 안 보이더라. 며칠 동안 안 보이더라.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이제 인베스티게이션이 나갔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계속 알아보니까 조니 바운스라는 분이 아파가지고서 병원에 입원했었던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그래서 기자가 나가서 조니 바운스를 보려고 이제 며칠 후에 나가서 보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을 딱 들어가자마자 꽃들이 쫙 있는 거예요. 여기 참 꽃이 많은 병원인가 보다 하고서 그 조니 바운스가 있는 입원실을 알고서 가는데 그 많은 꽃들이 조니 바운스 입원실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조니 바운스의 방을 갔더니만은 꽃이 여기저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라디오가 그 처음에 그 보니까 이 조니 바운스라는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나간 후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꽃을 보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거버너, 버뮤다주의 거버너이 뭐죠? 총독은 아니고 하여튼간에 그런 높은 사람한테 이 이야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또 알고 보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복잡한 곳에 사람들이 빵빵거리고 욕을 하고 잦은 사고가 많던 데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 웃으면서 서로 양보하면서 빵빵 소리도 안 들리고 서로 양보하면서 잦은 사고 없이 돌아가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버뮤다주에 여행을 가시면은 비행기장에 딱 내려서 조금 더 가서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동상이 조니 버뮤다주라는 사람의 동상이에요. 우리 재림교인들. 그래서 이 버뮤다주라는 섬과 저메이카라는 섬에 우리 재림교인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 이유가 신학이 좋아서도 아니고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조니 바운스라는 사람같이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주었을 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이 들어서 저 사람이 재림교회면은 나도 저런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말을 듣고 교인 수가 불어나서 버뮤다하고 저메이카 같은 데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다고 그럽니다. 이 세리투스 교회. 신학 정말 중요합니다. 제대로 신학이 있어야지 좋은 행동, 옳은 행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덜 중요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올바른 신학이 있어야지 올바른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재림교회에 올바른 신학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학이 신앙이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 신앙 역시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serve할 때 하나님이 높으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뉴욕에 이건 제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토리예요. 뉴욕에 그 핸디캡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
장애인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이렇게 고등학생 졸업할 때까지 장애인의 학교인데 학교가 이제 5월 달쯤에 끝나갈 무렵 학교에서 이제 뱅크웨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학부형들이 와서 교수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도 전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한 아버지가 올라왔습니다. 단에 올라와서 뉴욕 쿠시에 있는 학교인데요. 올라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Where is perfection in my son Shaya? 그러니까 샤야 아빠예요. 샤야라는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하는데 Where is God's perfection in my son Shaya? 하나님의 그 온전함, 완벽함이 내 아들에게 왜 보이지가 않느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 사이에 계속 부모와 또 장애인들이 있는데 그 말을 딱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아이는 보통 아이처럼 수학을 풀지도 못하고 보통 아이처럼 뭐를 한번 들어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듣고 너무나 힘든 삶을 사는데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완벽함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딱 던지니까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아들 샤야하고 산책을 하는데 공원을 지나가는데 저쪽에 자기 아들 나이의 또래 남자애들이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지나가려는데 이 열 몇 살 되는 아이가 12살쯤 됐을 거예요. 아빠, 나도 쟤들이랑 같이 야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물어봤답니다. 근데 이 샤야는 한 번도 운동을 한 애가 아니에요. 야구의 야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건 안 돼 하고 어떻게 넘어가려고 봤지만은 자기 아들의 눈을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끼고 싶어하는 눈치인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까이 가서 일루에 있는 그 아이한테 얘야, 우리 아들이 야구를 놓고 싶어 하는데 좀 같이 놀아도 될까? 하니까 일루에 있었던 그 선수가 아이가 이렇게 보고 또 친구들을 보니까 친구들에게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오세요. 보내세요. 하면서 글러브 하나 찾아서 껴주고 자기 뒤에 서 있게 하고 지금 우리가 8이닝에 있지만은 혹시나 야구를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야구에는 9이닝이 있습니다. 9이닝이 마지막 이닝이고 이 아이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 8이닝에 있는데 6점으로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회에 마지막까지 야구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샤야 턴이 되면은 뭐라고 그래요? 배팅을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다행히 스코어는 안 나고 이제 샤야 팀이 8이닝의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하는데 3점이나 얻은 거예요. 그래서 3점으로 지고 있습니다. 9이닝에 다른 팀이 또 점수를 아무것도 점수 나지 않고 이제 3아웃 한 다음에 마지막 이닝에 마지막으로 이제 공격이 된 것입니다. 샤야 팀이. 그런데 1점이 들어왔어요. 1아웃, 2아웃 하고 2아웃 된 다음에 1루, 2루, 3루에 선수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팅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샤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거 보고서 야, 설마 우리 아들을 시킬까? 3스트라이크 하면은 끝나는 건데, 지는 건데 설마 얘한테 그러한 기회를 줄까?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아무 부담 없이 샤야, it's your turn 하면서 배팅을 하라는 거예요. 배팅이 이제 딱 이렇게 나갔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야구 방망이를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서 이렇게 있는데 다른 팀 투수가 빠르게 3개만 스트라이크 하면은 끝나고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수가 빠르게 공을 던지지 않고 몇 발짝을 이렇게 나가서 샤야가 공을 칠 수 있도록
살짝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샤야가 눈을 질끈 감고 딱 쳤는데 공을 완전히 미스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팀메이트가 걸어와서 샤야가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그 뒤에 와서 방망이를 같이 잡아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수가 또 와서 몇 발자국 가까이 온 다음에 살짝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딱 쳤는데 공이 대충 맞고 투수 앞으로 싹 하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투수가 그걸 잡고 1루수로 던지면은 게임 오버.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투수가 그걸 잡더니 1루수가 있는데도 그 위로 힘껏 던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샤야, run, 뛰어 그런 거예요. 샤야가 어디로 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치리 뭐죠? 캐치리 야 저쪽으로 뛰어. 그러니까 1루로 죽으림을 다해서 뛰었어요. 1루에 딱 서 있으니까 1루수가 야 세컨 베이스로 뛰어. 그래서 막 뛰는데 그동안 좌우수가 와서 공을 잡고 2루수한테 던지고 태그하면 또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투수가 왜 그런지 알았기 때문에 또 3루수 있는 데에서 훨씬 더 높게 확 던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샤이가 1루수에 가고 2루로 가고 3루로 가고 다시 홈으로 올 때 자기 팀 외에 공격수 있는 모든 애들, 수비에 하던 모든 애들도 다 샤야 뒤를 쫓아오면서 샤야, run home, run home. 그래가 샤야가 마지막으로 홈베이스에 딱 하니까 그 많은 애들이 다 샤야 뒤를 따르면서 그에게 샤야, 홈런, 홈런, 그랜드 슬램, 너 때문에 우리가 이겼다 하면서 공격팀과 수비팀에 있는 그 많은 애들이 18명이라는 애들이 샤야를 중심에 두고 뛰면서 좋아했다는 것을 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얘기하기를 Those 18 boys reached the level of God's perfection. 이 18명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 하나님의 완벽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입니다. 부족하고 죄인인 우리가 와서 의인이 되는 거는 내가 뭐를 한 게 아니라 남을 높여주고 남에게 봉사를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세레투스 교우님들이 2017년을 거의 보내고 2018년에 예수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을 완벽하게 보여줄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